오늘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인본적으로 말씀을 봐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명이 안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라. 이 평안이 잘 안 돼. 말씀 보면 인본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게 돼요.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자유함을 갖는 게 아니라 뭔가 말씀을 안 받았으면 좋은데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 섬기는 것이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일. 그래서 항상 말씀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지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영생 얻었죠.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당연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이제 영생 얻은 자들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자,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이렇게 들어봐요. 구원의 증거가 형제 사랑하는 거야? 딱 걸리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형제를 내가 사랑하려고 한 거는 같은데 시원하게 나는 형제를 사랑하며 산다. 이 자신이 없거든요. 결정적인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랑치 않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이제는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와 관계를 가질 때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사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그런데 그러면은 사망에 구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은 사망의 생명을 옮겨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구한다는 거야. 내가 착각한 것 같아.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따라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치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말씀 따라서 사랑치 아니하는 경우는 사망에 구한다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영생 얻은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형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그게 살인자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경우가 없으면 남의 목숨을 해한 게 없으면은 난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 뭐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은 그게 이제 살인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목숨을 잃게 하는 살인은 안 했지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을 때 가만히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그죠? 응? 미워하지 않은 것보다 미워하는 경우가 더 많아. 어떤 사람을 이제 미워하지 않는 것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살인자야, 사실. 이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 잉태해서 살인이 되는 거죠. 미움이 이제 커지면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면 이제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있어. 이거는 막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이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구원 얻은 줄 알았더니 사랑치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한 자라는 거야. 살인하는 자, 즉 미워하는 자는 아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혼란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함으로 나타나면 그래 너는 영생 얻은 자다. 사랑하는 걸로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 넌 영생 얻은 자야. 너 사람의 성대로 옮긴 자야. 그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내 삶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그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봐도 뭔가 각성을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걸 몰랐네.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영생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냥 천국을 은혜로 진짜 가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이거 아무리 예수 믿고 영생 얻어도 사랑치 않으면 미워하면 이거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구나. 이 말씀 아니었으면 어떻겠어. 이제부터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야지.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각성을 합니다. 혹은 그렇게도 가르쳐요. 여러분들 사랑치 아니하면 사망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러분들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그 영생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옥 가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것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너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값싼 복음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긴 걸 뭘로 안답니까? 형제를 사랑하러 안다.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거를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 편에서 구원의 증거를, 구원의 열매를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뭔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지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삶 속에서 형제를 보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노력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노력으로 형제에 대한 미움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놨네.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영생이 없는 거다.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건 지옥에 가는 거다. 이 말씀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좀 구원받아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열매가 없으면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면 나는 이건 지옥행이다.
그래갖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받아놔가지고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사랑하려고 미움이 와도 그거 막 누리면서 용서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처음에 말했죠. 정죄감이 온다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죄책감이 더 큰 거예요. 이거 못 사니까. 예. 이게 주님께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네. 예. 그럼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라도 좀 이렇게 열심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고 다른 거라도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의를 쌓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잘못한 거를 이렇게 좀 지워주시고 너는 잘못한 것보다 선한 것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 정성을 봐갖고 내가 천국으로 보낼게 혹시 할까. 물론 마음에 자유함이 없죠. 예.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서 잘못한 가운데서 잘못한 걸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 내 정성을 봐가지고 다시 구원해줄까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종교생활하는데 그것도 얼마 갑니까 그게? 얼마 가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는 원함 따라 못 살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거의 교회도 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그 80년대 큰 교회에 몰려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왔는데 그 몰려왔을 때 온전히 복음을 그들이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 보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받은 말씀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 가운데서 주님께 나가는데 이게 자유함이 있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죄감을 만회하려고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나름대로 더 열심히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더 짐이 되고 속엔 더 자유함이 없고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싫어서 안 나온 사람보다 죄송해갖고 정말 주님도 사랑해주시고 나 사랑하는 걸 알지만 내가 거기에 보답해 못 드려갖고 주님 말씀 따라 못 살아갖고 너무 죄송해서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들도 오늘 말씀 듣는다면 조금만 좀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정죄감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자, 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먼저 사랑치 않는 자를 사망에 거느리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죠. 우리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해한 자니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형제를 미워했죠.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영생이 당연히 없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육체로 행하는 열매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라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아들 담당하게 하시고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 내신 죄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화목제물 삼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이제 삶 안에 예수님을 이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이렇게 육체로 사는 거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딱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아래 우리는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 없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업으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죽었던 자.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네. 소망이 없던 자예요. 근데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형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따라서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의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얻은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이 영생이 사랑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우리는 아담아에서 왜 사랑하지 못해요? 아담아에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따라 사는, 육체의 수용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불족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뿌리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니까. 우리 옛사람은,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은,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새 사람. 근데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의 영생으로 새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생명 따라, 예수님부터 받은 예수님의 생명 따라 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늘 말하죠.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데 그 생명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면 안 되죠. 내 의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이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요. 새 생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예.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받아갖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갖다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자 이러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는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그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응?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영을 쫓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죄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내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네. 예수의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영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을 쫓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게 되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뭐 사람을 구별합니까? 뭐 천기들, 뭐 세리들, 막 죄인들과 함께 막 상에서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다 구원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람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를 살해한 자를 살해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있잖아. 사망에 거한다, 영생에 거한다. 이거는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사망에 거하고 영생이 없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지만 예수 믿은 우리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쫓는 거니까 성령을 쫓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건 믿지 않을 때 육체를 따라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말씀 따라서 예수 믿으면 이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생명을 받고 이제 새롭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생명을 받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더라도 영을 쫓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그래 영생 얻었으니까 영생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성령을 쫓아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성령을 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쫓죠.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 안에 죄가 가와 있고 죄성이 있고. 그래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으면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상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치 않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못 쫓으면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열매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치 않는 열매 낼 때 그럼 구원이 취소되냐?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재산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아들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성령만 쫓는 게 아니고 참 성령의 속을 거스리고 육체의 속을 쫓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건 똑같은 삶의 열매가 나와요.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정말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 지금은 지체라도 성령을 쫓으면 영생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원로 목사라도 원로 목사도 지금 내가 성령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처인 영혼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자들은 물론 당연히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해서 이제 육체를 쫓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뭐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는 심어갖고 지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렇게 성령을 근시키고 육체 쫓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그거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가르침 안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성령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그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인도함 따라 그렇게 말하고 일하면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떤 상태냐?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안겨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쫓게 되면 내 심령에 말하선 주의 평강이, 그 안식이 딱 있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 갖게 되죠. 이 땅에 소망을 접게 됩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거예요. 다른 거는 이걸 갖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얻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영생 얻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 생명 가운데 행해야죠. 그것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을 쫓는 것이다. 성령을 쫓으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을 하고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함, 충성을,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에 다 들어가요. 사랑하면 절제가 되고 사랑하면 온유하게 되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을 쫓아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참 맺혀지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못 쫓게 되면 그 육체의 속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미워하게 되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만 안 믿어서 그렇지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다 품어요. 미워하는 법이 없어요. 섬기려는 법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칫 그런 나름대로 이제 오래 참는 거 봤는지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의인같이 정말 사랑의 화신 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진짜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분난 있어 분내지 않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도 안 미워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죄라고 해요. 그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부터 나오는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아가페 사랑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지, 이 사랑을 받아야지 그 기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면 이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건 다 내가 이익이 있어서 내 좋자고 지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내 좋자고 오래 참는 것이고 내가 좋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나를 위해서 그게 죄예요.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열매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 내가 좋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예요. 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제일 싫어하고 우리가 영광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믿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는 사랑, 그것으로만 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하든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예수만 안 믿어서 그렇지, 영생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사랑이라고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렇게 자기가 강하고, 저렇게 정말 자기를 위하려고, 사실 남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챙기는 모습이에요. 자기 안 괴롭겠다고 그 분유고 미움이 올 텐데 그걸 꽉 참으니 그거 그게 자기가 엄청 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지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은 내가 죄인이다 이래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암해야 되는데, 아니 내 의를 주고 참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내 의를 쌓아버리면 사람도 막 칭찬해주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다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충만하고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 우리가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들 정말 죄인인 거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더 필요해요. 아주 잘 안 믿어요. 일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헷갈리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이 말씀 볼 때 난 이제 예수 믿고 삶의 생명을 옮겼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구나. 즉 성령을 쫓을 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성령 못 쫓으면 이렇게 내 육체가 있고 육체를 쫓는 건데 그 열매가 이렇게 미워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나타나면 성령님이 이제 지적해 줄 때 잘못했습니다. 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죄의 종로라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는데 내가 또 성령을 쫓지 못해서 이렇게 육체를 쫓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내가 잘못한 걸 만회하는 의미로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는 다 씻어지는 거예요. 만회할 것도 없어. 이제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옛날 잘못한 거 들먹이면서 그걸 만회하는 심령으로 섬기지 않아요. 섬기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한 건 성령을 쫓지 못한 게 성령을 쫓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는 것은 성령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그 잘못한 걸 인정하고 다음에 올바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잘못한 거 만회해드려야지. 이제라도 하나님께 잘 살아드려야지. 잘 살아드려야지. 아닙니다.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주님 섬길 때는 어떤 힘이 필요 없어. 우리의 힘. 어떤 작정, 작심, 다짐, 막 그냥 주님을 잘 섬겨야 어떤 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어. 내 힘을 다 빼야 돼. 왜 하나님의 잘못을 허락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내면 나는 100% 육체를 쫓아다 다 죄의 열매가 나오는구나. 사망의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깨닫고 그러나 잘못한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자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돼요? 성령을 쫓으면 돼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뭐든 해야 되겠구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이 주는 감동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님의 감동 주는 만큼만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괜히 내가 그냥 게으르거나 내가 또 열심히 너무 특심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구나. 그게 죄구나. 그게 하나님과 교제를 간절하게 하는 거구나. 그게 육체를 쫓는 것이 돼서 그것이 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